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라고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가 출범할 때에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네요. 아마 그분이 말씀한 것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이 패더믹 사태고, 또 하나는 경험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기나긴 장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져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선방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원고를 쓴 게 지난 13일 날 썼어요. 그때 우리나라 확진자가 14,770명. 지금 갑자기 이틀 동안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의 이제 15,000명에 육박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5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요. 전 세계적인 것은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18개 나라와 영토에서 2천만 명 이상 이미 이르렀고요. 사망자 거의 7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서 조바심을 하며 사는 것은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온 경제적인 침체, 모든 생활의 위축, 이건 아마도 심각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제 작은 지식으로 여름이 오면은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감기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아닌 걸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더운 지방에서, 저 이란, 이라크나 같은 더운 지방에서 이런 일이 확산돼 나가는 걸 보면서 상관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4일째 계속된, 오늘 끝난다는데 모르겠어요, 지루한 장마. 이제까지 이렇게 긴 장마가 없었어요. 늘 제가 경험한 장마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마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장마보다는 태풍 때 비가 왔지 장마에는 그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정말 장마가 장마 같은 엄청난 비가 오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또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전국이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폭우가 500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홍수를 조절할 댐을 계속 방류하다 보니까 엄청난 재난이 그만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서 설치된 제방이 100m 넘게 유실되면서 그쪽 지방에 엄청난 홍수가, 재난이 겹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북 남원 금지면 8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경지는 거대한 저수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중앙자연 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13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잠정적으로 집계를 했는데 사망 실종 42명이었잖아요. 엄청난 농지가,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가옥이 사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재난이 왜 이런 일이 이 땅 위에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시련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재난을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재난의 원인을 남을 탓하거나 다른 누구에게 돌리지를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서로 이것이 누구 때문이겠는가 생각을 하며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4대강 얘기다가 또 여기서 왜 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여기서 끝나고 말았고 각 지류 지천까지 다 개발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재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섬진강이 아니겠느냐. 섬진강은 4대강에 안 들어갑니다. 5대강에 들어갑니다. 거기 결국은 이제 환경단체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여당에서는 그럼 낙동강은 왜 피해가 왔느냐, 그거 공사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4대강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 흐름을 또 지체가 되어서 더 피해를 높일 것이다.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이번 이제 공사가 이 수해가 끝나고 나면은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검사해보자 하면서 대책을 세워보자고 말하고 있는데 결과는 뻔히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입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결국 우리는 남의 탓에 돌릴 때가 많아요. 또 산사태어난 주범이 뭐라 그러지요? 그들 말하기를 현 정부 요청 사업인 태양광 발전 그것 때문에 난개발을 해서 이런 재난이 온 거다. 산사태가 온 거다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다 이렇게 그 태양광 패널들이 무너진 장면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당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사태 가운데서 이 태양광 때문에 벌어진 것은 전체 태양광 가운데 뭐 1.몇 %밖에 안 된다. 또 이렇게 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잘못된 것 남의 탓입니다. 잘된 건 내 탓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어른들 그랬어요. 잘못된 건 조상 탓이고 잘된 건 내 탓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상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기상청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납니다. 지난 5월에 장기 예보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번에 금년에 7월 8월 굉장히 더울 거라는 장기 예보를 했습니다. 이런 긴 장마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마가 오다 보니까 더위가 아직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얘기하되 아침에 뉴스 나오대요. 기상청에서 말하기를 오늘 장마가 끝난답니다. 내일부터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봐야 며칠 가겠습니까? 언론에서나 또는 그 인터넷에서 관심 가진 것이 어제 8월 15일 날 얼마나 비가 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서울 경기 지방에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짓궂은 사람들이 저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지방은 뭐 한 3, 40mm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 40mm가 올 거냐 아니면 300mm가 올 거냐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왔지요? 300mm까지 오지 않았어요. 물론 한 지방 한 100mm 온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기상청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5월에 최신형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중국제가 들어왔대요. 중국산 컴퓨터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누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잘했느냐 내가 못했느냐 이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친절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본 척 회피하고 지나가 버린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원인을 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려면 돌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느냐고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외진 지역을 지나갈 때 왜 혼자 갔느냐? 여러 사람이 같이 갔으면 강도를 안 당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강도가 밤에 당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벌건 대낮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벌건 대낮에 강도가 날뛸 수 있도록 치안당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책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따지지도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겪을 때 그 재난에 임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재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힘과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상대를 원망하지 맙시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말세 심판의 전주곡으로 알아서 겸손히 우리의 부족을 발견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아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의 부러진 팔하고 내 손톱에 가시 박힌 것하고 어떤 게 더 아프겠어요? 옆 사람 부러진 거 나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내 가시가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한평, 영광, 장성,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까지 11개 지역 시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지 않습니까?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아산, 천안 등 7개 시군을 합쳐서 이제는 모두 지난번에 7일 날 7개 시군, 이번에 11개 시군, 그래서 18개 시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18개 시군을 가만히 보니까 전국을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저 위에 철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충청남도, 아산, 천안, 충청북도, 음성, 또 충주,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제주도 빼놓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서울, 경기, 서울 수도권은 재난지역에 들어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또 서울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온 것이 어딘지 아세요? 도봉구예요. 도봉구도 산도 많아요. 그래서 산사태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방학천 넘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중난천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도봉구가 아직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겨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물론 뭐 집이 새고 이런 건 있잖아요. 저희 집도 비 샜어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실에 계속 비가 떨어져서 바가지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고 3개, 4개 갖다 놓고 지금 비 맞고 있어요. 아마도 저희도 이거 끝나고 나면은 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무슨 수해를 입었다, 재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정직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이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안 입은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피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도 남기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율법사의 말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가르침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요한에서 3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도울 수 없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 당한 수제비를 돕는 거 좋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왜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또 피를 만져도 부정합니다. 만약 이 사람을 만지다가 피가 묻거나 혹은 죽기라고 그러면은 24번마다 24반차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성전 제사를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순서가 자기에게 왔거든요. 2년 만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괜히 죽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피를 만졌다가 자기에게 온 순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제사라고 하는 성스러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돌볼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도와줘야 될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 교회가 부채가 많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돕지 않아도 도울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일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헌금을 모은들 얼마큼 모으겠습니까? 헌금을 모은다고 1,000만 원을 모으겠어요? 1억을 모으겠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독지가들이 할 일이고 돈 많은 재벌들이 할 일이고 큰 회사가 할 일이고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으니까 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이어서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항상 천대받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 많이 다친 사람을 놔두고 발걸음 떼이지 않았지만 하루밖에 지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bil은 대다리온 2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만 원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내줍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여비를 내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비상금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혹시 더 들었으면 내가 꼭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옥과 전답이 다 못쓰게 되어 앞길이 막막하지만 그런 앞날을 걱정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급하고 당장 입을 옷이 한 번도 건지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학교 강당 같은 곳에 텐트를 치고 임시로 머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울고 있을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입니다. 우리는 동족이 당하고 있는 재난을 못 본 채 회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먹을 것 줍니다. 입을 것 또 그들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게 한다면, 모른 체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서울지방, 우리 지방은 재난을 모면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물에 잠겼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것인가. 냉장고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더라고요. 아이고, 저거 냉장고 저기 얼마짜리인가. 한 300~4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냉장고 떠내려갔어도 300~400만 원은 그냥 나가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가 아직 멀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10분의 1만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 2, 30만 원 헌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가 수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농작물이, 우리의 재산이 떠내려간다 그러면은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서 10분의 1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100분의 1만 한다고 해도 내가 얼마 헌금을 해야 되겠는가? 한 1000분의 1을 헌금한다고 해도 얼마를 헌금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총회나 노회, 사회부에서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함께 힘을 모은다 그러면은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우리는 민족 앞에나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또 우리 할 일에 바빠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